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청소년부 1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더 찬양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험 기간으로 또 시험으로 또 여러 가지 시험들로 인해서 한 주간 마음이 많이 힘들고 또 몸이 아프고 또 이 시간들을 따로 내기가 참 힘든 상황이지만 오늘 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엎드리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한 영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을 정하여서 나의 편히 쉬고 싶은 마음과
또 놀고 싶은 마음들을 다 제어하고 통제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위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도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슴에 떨어질 때에 하나님 정말로 잘 박힌 못처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잘 박혀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입는 귀한 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주님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화면에 띄워졌나요? 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네, 띄워졌네요. 제가 먼저 읽고 또 번갈아 가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우리 강도사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하실 겁니다. 강도사로서요. 이제 다음 주면 우리 강도사님 목사님이 되시는데요.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말씀의 종으로 이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오늘 강도사라는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불리는 강단이 될 텐데요. 우리 사랑과 또 더 좋은 목사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말씀을 잘 듣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강도사님의 고별 설교 들을 때 우리 박수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가 이렇게 사임당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좀 독특하게 어려서부터 이제 예수를 믿고 이 목사님이 된 것이 아니라 군대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중에 목사까지 되신 그런 분인데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 이 완전 꼴초. 하루에 담배를 한 갑 내지는 두 갑 정도까지 이렇게 피시는 그런 꼴초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분이 이제 군대 가가지고 초코파이 하나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끌려가지고 교회에 갔다가 거기서 은혜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야,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예배 드리고 나와가지고 이분이 항상 하는 게 뭐냐면은 이 교회 예배당 뒤편으로 이렇게 몰래 숨어가가지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담배를
피면서 예배 때 받은 은혜를 다 날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이제 담배 끊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더 이상 살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담배를 끊기로 이분이 결단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 자리에도 담배 피워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있어요. 담배 피는 사람 다 아는, 금연하세요 여러분. 어쨌든 담배 피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담배 끊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누가 어렵대? 네. 담배 끊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담배 끊는 놈은 상종도 하지 말아라. 네. 담배 끊는 게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비인간적이고 지독한 놈은 아예 상종조차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담배 끊는 게 정말 힘듭니다. 어쨌든 여러분 절대 손해도 대지 마시고요. 그 목사님도 군대에서 그렇게 이 많이 피웠던 담배, 그 담배를 끊으려고 해도 이게 도저히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느새 막 정신 차려 보면 내가 담배를 피우고 있어. 정신 차려 보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번에는 정말로 내가 담배를 끊겠다 결심을 하고 하루, 이틀, 3일, 일주일까지 담배를 참았다고 합니다. 참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군대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위에서는 선임들이 갈구고 밑에서는 후임들이 또 말을 안 듣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리고 또 군대에서 작업이 얼마나 많아요.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이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 담배 피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작업하다가 이 담배 피우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라서 담배를 안 피우면 계속 일을 해야 돼서 그래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있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담배 끊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참다가 이분이 결국은 한 가지 꺼내 문 거예요. 꺼내 물고 딱 한 모금 들이마신 다음에 내쉬면서 연기를 훅 내쉬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 담배 끊는 거 진짜 힘들어요. 주님 안 피워보셔서 모르실 거예요. 주님 안 피워보셔서 모르실 거예요. 야, 물론 이분이 지금은 이제 담배 다 끊고 목회 잘 하시고 계시는데요. 참 이 말이 공감이 가는 게 우리 학생들, 특히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가장 힘든 것이 뭡니까? 바로 시험 기간이죠. 저도 이 중고등학생 시기를 지나면서 예수님께 그런 투정을 부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시험 기간 없었잖아요. 예수님 사실 때 시험 안 보고 사셨잖아요. 근데 왜 이런 거 만드셨어요? 네?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시험 안 보고 살면 안 되나요? 그런 투정을 막 부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도 시험을 치르셨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저는 오늘 중간고사 기간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치신 그 썰을 풀면서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치르셨는지, 그리고 그 시험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중간고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다가올 이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그것을 알아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함께 알아볼 이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 시험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생존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알고 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바로 이 시험의 규칙입니다. 이 사단의 시험을 보는 예수님이 지켜야 할 룰이 한 가지가 있어요. 룰. 뭐냐면 철저히 인간으로서 시험을 치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철저히 인간으로서 시험을 치를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시험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시험을 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 내용이 뭡니까? 돌을 떡으로 바꾸라.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떡을 만드는데 돌까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무에서 유를 떡을 막 만들어 내시지. 말이 안 되는 시험이잖아요. 두 번째,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것도 웃기는 게, 하나님이 이 뛰어내린다고 떨어지시겠습니까? 이렇게 막 공중부양을 막 이렇게 하시지. 예. 말이 안 되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시험.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아니 이게 웃기는 게 이 천하 만국의 진짜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입장에선 그럴 것 같아요. 야, 너 내 걸 가지고 네가 무슨 주님 아니 하냐?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으로서 이 시험을 본다고 하면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시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무엇 때문에 이 철저히 인간으로서 이 시험을 보셔야만 했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아담의 실패를 되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담의 실패를 되돌리기 위함. 어려운 개념이니까 여러분 집중하세요. 자, 인류에게는 두 명의 대표가 있었습니다. 인류에게는 두 명의 대표 선수가 있었어요. 누구냐? 첫 번째는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 네. 이 아담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치르는 것처럼 아담도 이 사단의 시험을 치렀습니다. 어떤 것이죠? 선악과. 네, 맞아요. 선악과. 선악과의 유혹을 아담이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단의 시험에서 아담은 패배합니다. 그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패배하면서 이 대표 선수가 패배하니까 인류 전체가 타락했어요. 인류 전체가 원죄를 갖게 됐어요. 아담이 받게 된 그 죽음의 형벌을 인류 전체가 받게 됐어요. 그 첫 번째 인간의 대표였던 아담이 이 사단의 시험에 실패하면서 인류 전체가 타락하고 죄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담의 패배, 아담의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서 두 번째 인간의 대표 선수가 나타났습니다.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모든 사람을 창조하시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인간의 대표 선수가 되신 거예요. 그 두 번째 대표인 예수께서 이 다시 사단의 시험을 치러서 승리하면, 여러분 원래 게임도 첫 판 져도 두 번째 판, 마지막 판 이기면 다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담의 패배를 바로잡기 위해서 다시 인류의 대표로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사단에게 복수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이 사단의 시험을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보고 계신 것입니다. 단 예수님은 인간의 대표였기 때문에 철저히 인간으로서 시험을 보셔야 했어요. 인간의 대표로서 시험을 보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쓰면 뭐다? 핵이다, 핵. 게임에서 핵을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건 반칙이다 라는 거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철저히 인간으로서 이 시험에 임해야만 한다는 그 사전 지식을 가지고 오늘 첫 번째 시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이 첫 번째 시험의 주제가 뭐라고요? 바로 생존입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이 돌을 떡으로 바꿔라. 근데 이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단순히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냐 없냐 그걸 묻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이 시험을 보기 전에 어떤 상태셨어요? 40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여러분 금식 해보셨어요? 금식 일주일 동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일주일 넘게 해보신 분? 없으시죠? 예, 저도 금식 되게 싫어합니다. 하루만 굶어도 막 현기증이 막 나고요. 막 미치겠어요. 제가 기도 중에 제일 못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며칠을 굶으셨다고요? 40일. 웬만한 인간은요 40일을 굶으면 죽습니다. 어찌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이 피골이 상접한 상태가 되어서 당장 뭔가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 상태인 예수님께 예수님 빨리 뭐라도 드세요. 돌을 떡으로 바꿔서 빨리 드세요. 안 드시면 죽어요. 시험이고 뭐고 일단 살아야죠. 빨리 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돌을 떡으로 바꾸세요. 안 그러면 죽는다니까요. 그렇게 생존을 미끼로 인간의 대표로서 시험을 보고 계신 예수님께 이
신의 능력을 사용하게 해서 반칙배시키려는 것, 실격패시키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첫 번째 시험, 생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이 말씀으로, 이 말씀대로,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명대로 살아야 한다. 그것이 먹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내가 당장 생존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고 인간의 대표로서의 사명을 저버리고 이 떡 한 조각 만들어 먹는 것보다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내게 주어진 사명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실 우리 중에 이 당장 생존의 문제로 이 위협을 받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내가 당장 오늘 점심에, 오늘 저녁에 먹을 것이 없어서, 혹은 뭘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은 그런 친구 있으신가요? 그런 친구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오시면 그런 친구는 제가 책임지고 우리 대형 나눔봉사단에 연결을 해서 도시락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책임지고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존에 대해서 위협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생존에 대한 걱정이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다시, 우리가 생존에 대해서 위협받지 않는다고 해서 진짜로 여러분 생존에 대한 걱정이 다 없어지셨나요? 아니요. 우리가 어떻게든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먹고 살 수는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생존을 걱정합니다. 그건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른들만 하는 걱정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공부 신경 안 쓰고 시험 다 포기하고 그랬다 할지언정 시험 못 보면 여러분 불안하잖아요. 시험 망치면 불안하잖아요. 왜 불안해요? 내가 지금처럼 계속 시험을 망치고 내가 계속 이런 결과가, 잘못된 결과가 누적되면 대학을 못 가요. 좋은 대학에 못 가면 취직을 못 해요. 그 결과가 쌓이면 내가 평생을 힘들게 살까봐, 고생하며 살까봐, 남들 하기 싫어하는 힘든 일을 하면서 살까봐 여러분 걱정하시잖아요. 고민이 되시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뭘 하고 살든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여전히 생존에 대해서 계속해서 걱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대학에 가면 다를까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면 다를까요? 아니요. 좋은 대학에 가도 좋은 직장에 가지 못할까봐, 생존하지 못할까봐 걱정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못 들어보셨어요? 서울대 나온 사람들도 구급 공무원 시험 보면서 사는 세상이라고. 취직을 하면 다를까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막상 들어가면 내가 더 이상 승진하지 못할까봐, 혹여나 문제가 생겨서 잘릴까봐 더럽고 치사해도 그 그지 같은 상사 비위 맞추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요즘 직장인들 현실 아닙니까? 물론 제가 그러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 목사님들은 정말 잘해주시고 정말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어쨌든 그 생존의 문제로, 여러분 부모님이 그 생존의 문제로 스트레스 받는 모습을 여러분도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는 늘 생존에 대한 걱정을 하고 삽니다. 평생을 그 걱정을 하면서 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것이 사단의 함정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생존해야지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살기 위해서 살아있다가 죽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살아있다가 죽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 여러분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떡이냐 말씀이냐 그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떡보다 말씀을 더 우선시할 수 있는, 나의 생존보다 나의 사명을 더 우선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청소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적인 예로 여러분 정말 잘하셨어요. 이 시험 기간에 내가 1시간 2시간 더 공부하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것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의 생존보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기간이지만 코로나 걸리는 거 그거 무서워하기보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사단의 두 번째 시험은 뭐냐? 바로 쉽고 편한 길입니다. 쉽고 편한 길. 사단이 두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가죠?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성전 꼭대기. 그리고 거기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것이다. 구해주지 않겠냐? 한번 뛰어내려 봐라. 이야기합니다. 이것 또한 아까 돌을 떡으로 바꾸라고 했던 그 사단의 시험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럼 이 시험의 진짜 의도가 뭐냐? 그건 이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어디냐를 보면서 진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갔다고요? 성전 꼭대기. 예, 성전 꼭대기에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성전이라는 장소가 어떤 곳입니까? 지금은 뭐 교회가 여기저기 다 있지만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 하나님께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 성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막 우글우글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막 뒤엎으면서 막 이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냐, 그렇게 화를 낼 정도로 성전은 사람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런 성전 꼭대기에서, 저 높은 이 성전 꼭대기, 거기서 사람이 내려옵니다. 천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실제로 보면 어떠실 것 같아요? 와, 대박, 메시아다. 요즘 같은 시대는 워낙 뭐 주작이 많으니까 뭐 어떤 기술적으로 뭐 어떻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겠지만 2000년 전에 사람들이 그거 보면 막 놀라 자빠지지 않았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오셨다, 메시아가 강림하셨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 위에 강림하셨으면요, 그 자리에서 유대인 복음화 끝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 따랐겠죠? 바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졌겠죠.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건 뭐냐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힘든 길을 가냐는 거예요. 쉽게 할 수도 있잖아, 쉬운 길을 갈 수 있잖아, 편한 길을 갈 수 있잖아,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의 길, 그 힘든 길을 가냐? 예수님께 지금 그 시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반칙이어도 한 방이면 끝나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생각해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평생 사람의 몸을 입고 고생하시고 결국 끝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게 힘들게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아직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 복음화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좀 더 편한 길을 가실 수는 없었을까?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셨으면 벌써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됐을 텐데 왜 그러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정말로 그때 당시 제자들이 원했던 것처럼 막 군사적 메시아, 막 군대를 일으키고 막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군사적 메시아로 일어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군대는요, 생각해 보면 좀비 군대입니다. 싸우다 죽었어요. 달리다고 일어나라. 맞아요. 다시 살아나고 막 다시 막 싸우고 막 온 세계를 막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킹덤 오브 가사의 그 킹덤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그 주지훈 나오는 그 킹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으면 예수님이 이미 온 세상 하나님 나라 만드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쉬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쉬운 길, 편한 길을 가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쉬운 길, 그 편한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예수님이 걷길 바라셨던 그 길은 쉬운 길, 편한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제안하는 그 쉬운 길, 편해 보이는 길을 거절하고 기꺼이 이 어려운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이 길로 가면 쉽지 않을까? 이 길로 가면 편하지 않을까? 이 길이 지름길 아닐까? 생각드는 그런 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비트코인, 로또, 주식, 부동산, 스포츠 토토 등등등.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주님, 제가 로또에 좀 당첨되면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제 통장에 돈이 있으면 제가 사람 눈치 안 보고 막 일요일날 막 주일날 막 선지자처럼 할 말 다 하고 막 죄인들아 회개하라 막 할 말 다 하고 걱정 안 하고 그렇게 사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편한 길, 쉬운 길 가면서 잘 풀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편한 길, 쉬운 길이 결코 옳은 길은 아닙니다. 편한 길, 쉬운 길이 옳은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곧 옳은 길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이 늘 가시밭길 같고 늘 고단하고 늘 힘들고 안 풀리고 그렇게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내 일이 왜 이렇게 잘 되지? 왜 이렇게 잘 풀리지? 나는 이만큼밖에 노력을 안 했는데 왜 이만큼이나 많은 성과를 거뒀지? 그렇게 쉽게 물 흐르듯이 인생이 풀려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편한 길을 지나고 있든지 아니면 어려운 길을 지나고 있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사명 감당하는 길을 걷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그 길을 걷고 있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중심을 잡고 내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편한 길이든지 아니면 어려운 길이든지 그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꼭 힘든 길만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쉽고 편한 길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 천국 문은 좁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쉬운 길, 편한 길, 그런 길만은 걷고 있다면 때로는 그 쉬운 길, 편한 길을 찾기 위해서 집착하고 심지어 편법을, 잘못된 방법을 사용해서까지 그 길을 걸으려고 하고 있다면 그 길이 천국으로 향하는
십자가의 길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단순히 편한 길, 쉬운 길이 아니라 조금 힘들더라도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복습해 볼까요? 사단의 시험, 첫 번째 시험 뭐였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생존. 두 번째 시험 뭐였죠? 쉽고 편한 길. 자, 마지막 사단의 시험 세 번째는 성공입니다. 자, 사단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산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사실 이 시험도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굉장히 유치한 시험이죠. 어차피 다 내 건데 왜 네가 나한테 주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철저히 인간적으로 이 시험을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철저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시험을 보자면 이 시험은 정말로 그럴싸하고 우리 인생에서 정말 빈번하게 마주치게 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이 사건 다 아실 거예요.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무슨 사건이죠? 교무부장인 아버지를 통해서 시험 문제를 몰래 빼내고 이 두 쌍둥이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던 그런 사건이죠. 여러분, 이 쌍둥이 두 친구가 그 일이 잘못된 것인지 몰랐을까요? 잘못된 것인지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성적 받아서, 좋은 내신 받아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눈 딱 감고 타협한 거죠. 오늘 말씀대로 이야기하자면 성공하기 위해서 눈 딱 감고 사단과 타협하고 경배하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마냥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가요? 우리도 매번 맞닥뜨리는, 매번 유혹당하는 그런 문제 아닌가요? 저도 중고등학생 때 여러분처럼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면서 야, 눈 좀만 돌리면 내 친구 정답이 보일 것 같은데, 컨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볼까? 봐도 안 들키지 않을까? 물론 본 적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요. 여러분, 진짜 솔직하게 그런 생각 드신 적 없으신가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컨닝하지 맙시다.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사단에게 절하지 마십시오. 컨닝해서 문제 하나 더 맞출 바에는 그냥 틀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내가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1등이 돼서 옆 친구 거 베껴봐야 틀린다, 내가 걸어다니는 정답지다, 이 정도로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생 때만 그런 유혹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이 돼서도 계속해서 그런 유혹이 찾아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이전 교회에 있을 때, 그때도 제가 중등부 전도사였는데요. 지금 강도사지만 그때도 중등부 전도사였는데요. 제가 같이 사역하던 그 부서에, 중등부서에 선생님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고민 상담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고민이 뭐였냐, 이분이 구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셨어요. 구청에서 일하는 공무원. 근데 어떤 일을 하셨냐면, 구청장님을 수행하면서 구청장님이 어디 이렇게 시차를 나가셨을 때 그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만나면 또 그냥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끝나고 이제 회식도 하고 그런 자리에 이제 수행하면서 쫓아다니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면 회식 자리에 가면 뭐 해요? 술 마시죠. 네, 술을 마셔요. 구청장 당연히 술 마시죠. 옆에 있는 수행비서는 어떻게 해요? 같이 마셔야죠. 그런데 이분이 안 마신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저는 기독교인이라 못 마십니다. 구청장이 그러더래요. 야, 나도 집사야. 그런데 이분 절대 안 마시는 거예요. 그거는 구청장님 신앙이고 나는 안 마시겠다. 그래서 이분이 결국 어떻게 되셨는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서 잘렸어요. 해고를 당했다는 건 아니고, 공무원은 그렇게 함부로 해고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 공무원 넘버원. 오케이, 어쨌든 해고를 당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그 보직에서는 해임 되셨어요. 데리고 못 다니겠다. 만나는 사람들한테 너무 실례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항상 구청장을 수행하면서, 구청이 짱이잖아요.
가장 높은 사람한테 이 친밀도를 쌓고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자리. 당연히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으면 승진도 빠르고 더 빨리 성공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분이 그걸 포기하고 내려오시면서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게 진짜 맞을까요? 제가 진짜 잘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외국에서는 기독교인들도 술 마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제가 그래서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선생님의 그 열정을 아십니다.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하나님 마음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선생님의 그 열정을 아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반드시 상급으로 하나님 갚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눈 딱 감고 타협하면, 눈 딱 감고 내게 절하면 너 성공하게 해줄게, 너 잘되게 해줄게, 너 잘 풀리게 해줄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알면서 진짜 성공, 진짜 영광이 뭔지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잠깐의 성공 같아 보이는 그것 때문에 사단에게 절을 한다? 타협한다? 그거 정말 바보 같은 거 아닌가요? 내가 결국 썩어질 이 잠깐의 성공, 잠깐의 영광을 포기하면 영원히 누릴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상급으로 부어지는 것을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 있는 그것을 붙잡는 거, 그거 정말 바보 같은 거 아닌가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뭐냐면 찬송가 533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입니다. 그 찬송가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아멘.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주실 그 영원한 나라, 그 상급을 바라보며 사단의 시험을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반드시 선택의 순간, 시험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내가 살고 예수가 죽느냐, 아니면 내가 죽고 예수가 살게 하느냐, 내가 사느냐, 아니면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느냐. 그 선택의 순간에 나는 죽더라도 예수께서 사시고 예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살다 보면 눈앞에 보이는 쉬운 길, 편한 길들이 있습니다. 저 길로 가면 정말 편안할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정말 쉬울 것 같은데. 그런데 정작 그 안에 예수는 없는 일,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길 앞에 섰을 때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어렵더라도 당당히 십자가의 길, 예수와 함께 걷는 그 가시밭길을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인생길 위에 내가 눈 한번 딱 감으면, 내가 딱 한 번만 사단에게 절하면 더 잘 될 수 있는데, 더 성공할 수 있는데,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를 타면서 살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여러분 앞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이 땅에서의 평안,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의 영광보다 곧 다가올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힘든 시험 기간 가운데 이렇게 우리 아이들 불러주셔서 이 와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중간고사 기간 잠깐이지만 우리의 평생에 계속해서 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인생 시험을 보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 자신으로는 그 시험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선택의 순간마다 세상을 선택하고 사단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다음 주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받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함으로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이 생존과 쉬운 길 성공이라는 사단의 이 유혹을 예수님을 따라서 찾아오는 모든 시험을 능히 이겨내길 결단하는 모든 청소년부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